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145대 때, 6.25 145 때 아주 추운 겨울입니다. 예, 미군 장교가 차를 끌고 급히 남쪽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후퇴하는데, 다리를 건너려고 하는데 애기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부인이 먼저 듣고, 여보 잠시 멈춰봐요. 애기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차를 멈추고 다리 밑에 내려가니까요, 어떤 여인이 벌거벗은 채로 애기에게 자기 옷을 다 벗어가 칭칭 감아가지고 그 엄마가 죽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기는 살아있어요. 자기 엄마가 속옷까지 다 벗어가 칭칭 감아가지고 애기를 살린 거, 자기는 얼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군 장교 부부가 그 애기를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애기가 커가면서 보니까 부모하고 자기하고 다르게 생긴 거예요. 부모는 백인인데 자기는 동양인이에요. 그래서 커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나를 낳은 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145대 때 내려올 때 너를 데리고 왔다. 그래서 그 자리를 한번 가보고 싶대요.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그 묻어준, 그 애기 엄마를 묻어준 산소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자기 옷을 하나하나씩 다 벗어가지고 그 무덤 위에 얹어놓고 펑펑 우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나를 낳아준 부모님에게 감사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기 엄마가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에 걸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덮어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다 옷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성화에 보면 팬티는 입고 있는데 사실은 팬티까지 걸치지 않았습니다. 치부를 다 보여주면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신 이 아들의 생명이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모든 수치를 다 보여주면서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심으로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신으로 혈통으로 나지 않고 육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제1되는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계명 중에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가장 우선되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실 적에 전화라도 한 통 하시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버지가 냉면 사준 것만 생각이 나고 어머니가 칼국수 뭐 또 이렇게 수제비 한 것만 생각나요. 그래서 참 살아있을 적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 읽은 본문 내용에도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은요, 세 가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을 찾는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에 대한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숭거리면서 비방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까지 같이 먹는도다 했습니다. 이를 보신 예수께서 저희에게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는 비유. 그래서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을 찾는 비유로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99마리를 두고 이 잃은 것을 찾기 위하여 험한 곳을 다니면서 양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이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양 한 마리가 결국 절벽에 걸쳐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을 찾으니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와서 이웃과 더불어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습니다. 하나를 잃었는데 등불을 켜고 집을 설며 찾아내어서 발견하실 때 이웃을 불러 나와 함께 즐기자. 이것도 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세 번째 비유도 같은 겁니다. 세 번째 비유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 중 첫째 아들은 집에 있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나가버려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여 때마침 흉년이 되었습니다. 돼지를 치는데 돼지의 쥐염 열매를 가지고 배를 채우고자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 아들이 돌이켜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하여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집에서 멀리 보니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척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입 맞추고 껴안았습니다. 너무 좋았어. 이 아이에게 목욕을 시키고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집 나간 아들이 들어온 탕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에 있는 아들이 더 골 때립니다. 착한 아들인 줄 아는데 불평하는 거예요. 맏아들이 밖에서 일하고 돌아왔다고 보니까 풍악이 울려서 무슨 일인가 보니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와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화를 냅니다. 돌아온 아들을 좋아해야 된다. 화를 내면서 불평한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놈이 장녀들하고 함께 놀다가 빈털터리를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나는 집에서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내 법과 먹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였으나 이렇게 1심에서 판결은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는데 이걸 뭐라면 항소랍니까 항고랍니까 하여튼 간에 2심 청구를 해서 동생의 죄를 물으려고 한다. 여전히 판결은 똑같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둘째가 먼 나라로 갔습니다.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원래 재산을 나누니까 아버지가 이제 유언으로 남겼는데 앞당겨서 둘째 아들이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각각 아들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서 둘째가 재산을 다 정리하여서 먼 나라를 갔습니다. 먼 나라. 자, 여기는 비유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비유인데 먼 나라면 어디입니까?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그리고 아버지 집은 뭐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 나라,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집,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먼 나라는 어떤 곳이고 아버지 집은 어떤 곳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 나라는 뭡니까? 이 먼 나라는 허랑방탕하게 합니다. 이 먼 나라는 재산을 허비하게 합니다. 이 먼 나라는 크게 흉년이 들게 합니다. 이 먼 나라는 궁핍합니다. 이 먼 나라는 주는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집은 없습니까?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허랑방탕도 없고 재산을 허비할 일도 없고 크게 흉년될 일도 없고 궁핍함도 없고 주는 자가 없는 것도 없습니다. 이 먼 나라에 간 이 둘째는 이 먼 나라에 살면은 이런 것을 주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하고 재산을 허비하게 하고 크게 흉년이 들게 하고 궁핍하고 주는 자가 없게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먼 나라에 간 이 둘째가 경험하는 것은 허랑방탕이다. 허랑방탕.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허랑방탕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도박, 사기, 술취함, 음란, 온갖 허랑방탕이 여기 세상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이 세상 나라에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재산을 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없앤 후에는 거기에 딱 맞게 또 오는 게 있는데 흉년이네요. 흉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 나라가 아닙니까? 먼 나라입니다. 먼 나라. 아버지 집을 떠난 먼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비로소 궁핍하게 되더라. 여러분, 궁핍하면은 주는 것이 있는데 궁핍하면요 주는 게 없어요. 저 북한을 보세요. 먼 나라입니다. 먼 나라. 먼 나라 중에 더 먼 나라. 거기는요 주는 자가 없어요. 아예 가다 놓고 김일성 시체를요 봉안하기 위해서 궁전을 지어 태양금수상 궁전이라서요. 김일성 시체를 복원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짓는데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어요. 새장에 갇혀있는 것처럼 새장에 갇혀있는 새에게 먹이를 주지 않으면요 새는 굶어 죽어요. 그 체제가 그래요. 체제가 먹을 것을 안 주니까 배급제가 안 되니까 300만 명, 400만 명까지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궁핍하면요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주는 자가 없어서 뭘 하느냐?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사람. 실제로 북한은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아기를 보니까 아기가 양같이 보이는 거예요. 짐승같이 보이는 거예요. 삶아 먹고 보니까 세상에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주는 자가 없더라. 심지어 돼지를 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붙어서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가 있습니다. 사람 먹기는요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쥐염 열매조차 주는 자가 없더라. 이 주는 자가 없게 되어 떨어지는 곳은 어딘가? 지옥이 지옥. 여러분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김일성 숭배를 평생 동안 하고도 주는 자가 없어 지옥에 떨어졌는데 더 궁핍해서 지옥은요
죽이는커녕 괴롭힘만, 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 나라입니다. 먼 나라. 그러나 아버지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에 임하오시며. 기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라에 임하오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안 되고 윤석열이 되면 뭔가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는 힘들어요. 금수한박이니 뭐니 하면서 이놈이 저 계양구에 인정하는데 얼마나 성질나니.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아버지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오네. 처소를 다 예비하느냐.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그 처소가 뭡니까? 내 아버지 집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의 탕자가 경험하는 것은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잠자리가 다 허비하고 나서 거지가 되어서 지업 열매조차 주는 자가 없어서 굶비어서 배가 고파 죽겠어요. 거기에다가 모욕도 안 했어요. 온몸이 더러워서 냄새가 나요. 냄새가. 여러분, 여름날에 지하철에 노숙자가 한번 타보세요. 근처도 안 갑니다.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씻지 않았어요. 모욕도 안 했지. 옷도 더럽지. 거기에다가 이 종합 냄새가 묻어가지고요. 하는 그 냄새가 돼요.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아버지 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다. 우리는 어디 가냐? 아버지 집에 가는 거야. 아버지 집. 탕자가 살 길은 아버지 집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소를 예배하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다 예배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계속 살고 싶습니까? 계속 살다가요 7년 한란이에요. 7년 한란. 한란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란이 어떤지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비참합니다. 살 지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먼 나라에서 탕자가 경험한 것, 허랑방탕, 재산을 허비하고 크게 흉년이 들고 궁핍하고 지혜 열매를 먹고 싶어도 주는 자가 없는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돌이켜 생각합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깨달음은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 나라요. 저 세상의 천국, 내 아버지 집은 풍족하다는 거예요. 천국에 부족한 게 어디 있습니까? 부족한 건 다 이 세상이 다 있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부족한 게 다 이거죠. 건강하지 못하게 해서 병들게 하고, 부유하지 못하게 해서 가난하게 하고, 모든 부족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거지 저 세상에 하나님 나라 내 아버지 집에는 없습니다. 풍족한 거예요. 물도 풍족하고 굶주림도 없고 짜증난 일도 없고요. 공고한 일도 없고 근심걱정도 없고요. 우리가 근심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탕자가 한탄을 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기독교의 5대 신앙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 5대 신앙은 첫 번째는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해도 어떤 부활이냐?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믿는 자의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은 믿지 않는 자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요. 육체를 만들었어요. 육체 안에 혼을 만들었어요. 혼 안에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영, 호흡을 넣으시니 영을 넣으시니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영혼과 몸으로.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뭡니까? 영혼 구원.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고 죽으면은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예수 믿으면은 하늘로 올라가고 예수 믿지 않는 땅 안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그래서 짐승의 또 전도서에는 짐승의 혼이라서 짐승은 영이 없어요. 그런데 짐승에는 짐승같이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부활, 믿지 않는 자가 부활하면 그것은 불못으로 던져진다. 그것이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불못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재림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에도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이런 것을 알려면요 전천년설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습니다. 후천년설은 세상이 잘 돼가다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데 세상이 잘 되기 위해서 복지도 해야 되고 또 환경도 개선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어디로 갑니까? 전체주의로 갑니다. 전체주의. 그래서 좌파 목사들 이런 것들은 세상을 좋아지게 만들려고 하지만은 그 안에 사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난민도 말이야 국민이다. 세상에 나는 몰랐어요. 조선족들에게도 국민 투표를 하요. 투표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요 국민이 투표권이 있는 거지 뭐 조선족까지에게 투표권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이 있는데 예수님의 공중재림은 휴거예요. 휴거.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고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데리러 오신다. 처소를 다 예비하시면은 그날과 그 시간에 데려가셔서 혼인잔치를 불립니다. 하늘에는 혼인잔치요, 땅에는 환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있어야겠습니까? 하늘에 있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 처소, 저 은밀한 처소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7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휴거된 자들과 천사들과 지상으로 백마를 타시고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시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습니다. 생초로 잡아서 불못으로 던져버리십니다. 사탄을 잡아서 저 무지개의 뚜껑을 열고 거기에 가두어 버리십니다. 그 뚜껑을 닫으면 아무도 열 자가 없습니다. 1000년 동안 그 바닥이 없는 무지개이라는 옥에 갇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니까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버려둠을 당하면 안 되겠습니다. 5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내세신앙입니다. 내세신앙.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보이는 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보이는 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일본, 중국, 미국, 프랑스,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세신앙을 가져야 돼요. 내세신앙. 오늘날 이 내세신앙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말씀도 없고 지옥에 대한 말씀도 없고 지옥 설교 하지 말라는 거야. 사람 겁주면 안 된다고. 여러분, 지옥 설교를 하면 정신이 번쩍합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 신앙, 이것이 내세 신앙이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저 천국은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먼 나라, 이 세상 나라에 있다가 깨달은 바 아는 것은 내세신앙이에요.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그래서 뭐죠? 내 아버지 집은 천국이 천국. 그래서 내 아버지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내세신앙이다.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탕자가 돌이키고 일어나서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더 이상 이 세상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고 허비하고 또 지엄 열매를 먹고자 주는 자가 없고 흉년이든 여기에 안 있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을 여기는 나그네.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있다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 떠나냐? 아버지 집이 있는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 머물러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예수님의 첫 사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회개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회개가 되는 사람이 있고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미친 목사가 이름만 되면 아는 목사인데 세상에 김정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김정인이 회개해서 요아스 같은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레이 미친놈아. 여러분 회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회개가 되는 제자가 있고 안 되는 제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왜? 가룟 유다는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심어줬더라. 여러분 회개가 안 되는 놈을 기도하는 것도 그것도 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나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도 다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라. 그것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하더라. 심히 통곡하는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회개가 안 되는 놈입니다. 안 되는 놈이에요.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회개가 안 되는 놈입니다. 이런 놈을 왜 어떻게 합니까?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함을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나 소돔 고모라는 도찐 개찐입니다. 그게 그겁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누가 있습니까? 요나가 있어요. 요나. 소돔 고모라에는요 롯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롯이 거기에 같이 따라가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을 기도하지 말라 해요. 오히려 멸함을 당하려고. 김정은이를 멸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멸함을 당해서 거기 있는 북한 주민들이 해방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진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시진핑을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중국에는요 지하계에는 2억 5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 그리스도인들이 시진핑이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기도하겠습니까? 시진핑이 망하여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맞는 줄로 믿습니다. 네.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탕자는 회개가 가능하였습니다. 네. 아버지가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뭐 스탈린을 기다리겠습니까? 히틀러를 기다리겠습니까? 김정은을 기다리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회개하여 돌아올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예. 여러분 이 재산을 나눠준 것도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깨달아 돌아오라 이게요. 돌아오라 하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돌아온다. 20절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아오는 것.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은요,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의 겉모습은 어떠십니까? 다 떨어진 옷을 입었습니다. 냄새가 지독합니다. 모욕을 안 해가지고. 또 굶주렸습니다.
온몸에 병이 버글버글합니다. 부스럼 까지 써가지고 심지어 간에 구두기까지 끼어 다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 아들이 겸손해졌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돌아오는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존무성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한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가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회개 안 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안 기다려요. 안 기다려.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나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다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뭐예요? 아버지 집에. 여러분, 아버지 집에는 선물이 있어요. 선물이. 예. 이 네 가지 선물을 아버지가 준비하셨어요. 그 네 가지 선물이 뭡니까? 22절, 23절이에요.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네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먼 나라에 있지만 우리가 다 세상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옛사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죄 안 짓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또 스스로 짓는 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죠? 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돌아갈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한 건 네 내 재산 다 어떻게 했냐? 도대체 뭐하고 싸돌아다녔냐? 안 물어봐요. 왜? 제사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며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의 선물을 아버지가 준비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겁니다. 발에 신발을 신어주십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즐기자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좋은 것은요, 제일 좋은 옷을 입는 거예요. 야, 얼마나 대단한 거야. 제일 좋은 옷.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옷을 문지양이 아내가 입은 옷보다 더 좋은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예? 문지양의 아내 정수기도 이런 정수기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수기가 사치스러운 가장 값비싼 몇 억짜리 옷을 입다 할지라도 저 하늘나라 제일 좋은 옷보다 더 하겠습니까? 정수기가 입은 값비싼 이름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겠는데 그 입은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그 비싼 옷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입는 무화과 나뭇잎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 아담과 하와가 묵지 말라는 선악과를 묵고 나서 죄를 지으니 몸에 치장을 하고 싶은 거야. 몸에 치장을 하고 싶은데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치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 무화과 나무 잎이나 정수기가 입는 옷이나 똑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죄의 옷을. 그러나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요 제일 좋은 옷을 입습니다.
이 땅에 어떤 유명 브랜드도 아니에요. 샤넬 아이라도 좋아요. 제가 아는 건 샤넬밖에 없어. 그런데 이 덧도 보도 못한 이 세계에서 좋은 옷을 얼마나 많겠어요. 브랜드 있는 거 필요 없어. 그 옷이나 무화과 나무 잎을 입는 거나 똑같아. 그러나 아버지는요, 이 탕자에게 목욕을 시키고 제사함을 받게 하고 거기에다가 제일 좋은 옷을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 무화과 나무 스스로 입는 옷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스스로 말입니다. 헌금 700만 원 주고 입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가 입혀주는 옷을 입으냐? 스스로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으라 이거예요. 하나님. 무화과 나무 잎을 너 그거 입어봐. 너 쟤 안 가려진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리스도야. 모든 정욕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히셨다. 가죽 옷을. 그 가죽 옷이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이 흘리신 피, 이것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희생의 옷, 속량의 옷, 구속의 옷, 대속의 옷, 이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옷 입지 말라요. 스스로. 주님이 입혀주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뭐인가? 손에 가락지를 끼워준 손에 가락지. 야,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하늘나라 올라가면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 다 같이 똑같이 주는 선물이 있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준다. 여러분, 이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건 뭐냐? 너는 내 아들이다. 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거야. 상속이 상속.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아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세 번째 은혜의 선물은 발에 신을 신겨라. 신을 신겨라. 여러분, 이 땅에 말입니다. 비싼 신발 신어봐도 그 신발 신고 천국 못 올라가요. 천국에 있는 신발을 신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에 있는 신발을 신고 생명수 강가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수 강가에 아니 배를 뭐였어? 배가 이름도 모르겠어. 비싼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짜리 신발이 있던데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런 건 신발 신고 생명수 강가를 걸어 다닐 수 없어. 우리 주님이 주신 신발을 신고 여기 아버지가 주잖아요. 응? 신을 신겨라. 신을 신겨라. 그래서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가를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다.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 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라. 신발을 신는 건 뭡니까? 걸어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하고 손잡고 우리가 다 천국에 올라가서 산소망교 교인들끼리 손잡고 생명수 강가를 한번 걸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예. 네 번째 선물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다. 여러분, 죄인 하나가 또 회개하면 절기는 잔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우스갯소리 이런 소리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벨스에서 천국에 갔는데 막 나팔 소리가 웅장하고요. 막 예수님이 맨발로 나와서 막 안고 잘 들어왔다. 내 아들아. 막 예수님이 눈물을 줄줄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보니까 다른 성도들은 오면 나팔 한번 불고 예수님이 나오지도 않아. 이 목사님 너무 이상해가지고 제가 들어올 적에는 막 나팔 보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이 막 맨발로 나고 날아가는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천사가 말씀합니다. 기속말로. 야, 목사가 오래간만에 들어왔어. 목사가 오래간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천국에서는요 천사들보다도 더 환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버이날에 우리는 어버이를 공경하고 또한 나를 위하여 벌거벗고 난데 옷을 다 칭칭 감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또 이 벌거벗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또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감동과 감격을 주심으로 또한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십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합니다. 신발을 신기시고 함께 손잡고 생명수 강가를 거닐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휴거되면요, 하늘에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7년 혼인잔치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휴거되어서 하늘에서 먹고 즐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은 거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의 영이 들어오고 겸손의 영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집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게 하여 주시사 제일 좋은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시옵소서. 신발을 신겨 주시옵소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함께 먹고 즐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